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경이로운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시는 바로 그 순간 사탄은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큰 표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사용한 두 가지 중요한 칭호,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사촌인 예수가 바로 자신이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깨달은 지 약 40일 만에 그의 입에서 나온 이 증언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래부터 예수님이 매우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제게 오시나이까? 그는 아직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기 전에도 그분의 거룩함과 비범함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예수님 위에 임하는 성령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는 구약 성경, 그가 가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말씀을 연구하자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진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자신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예언의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를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놀라운 통찰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던 이사야서 신세장 7절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세례 요한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마치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게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왕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분은 초라한 목수의 아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의 위엄도 세상을 뒤엎을 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예언자 이사야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를 멸시했다는 이 고백은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 구절에 예수님 죽음의 핵심인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은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속죄를 의미하는 카파르는 덮는다는 뜻을 가집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은 죄를 단순히 덮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즉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구원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마련해 주신 이 용서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친히 보았다. 그리고 증언한다. 헬라어 원문에서 보았다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을 넘어 과거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경험이 영원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나는 과거에 분명히 보았고 그 결과로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실을 알 것이다라는 강력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또한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둔 증언입니다. 시편 2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을 통해 천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12절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그 아들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약시대에 기록된 요한복음 3장 16절인 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더욱 놀라운 예언을 들려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에게 태어날 한 아기가 그의 인성을 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아들은 그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는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혈통에서 난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이 보화 같은 진리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첫 제자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을 때 그의 제자 중 두 사람,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라고 묻습니다. 함께 머물며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날 오후 4시쯤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안드레는 밤중에 뛰쳐나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바라보십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꿰뚫어 보시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을 말입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 시몬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혈질에 자존심이 강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장면 속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현재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이루실 미래의 모습, 위대한 가능성을 보십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장차될 믿음의 견고한 반석,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부족함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될 위대한 가능성을 보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너는 더 이상 흔들리는 시몬이 아니라 굳건한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